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미가서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소송을 걸다. 하나님이 소송을 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 미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무섭게 경고하고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선을 넘고 이제 도저히 돌이키기 힘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분이시다, 무서운 분이시다, 사랑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나쁜 길로 가고 돌이키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달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말을 받고 제발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거를 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경고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했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호소하고 애타게 애걸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고 안타깝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죠. 또 남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면 고통스럽죠. 이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손해를 보상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이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것이 이 억울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송한 것입니다. 소송을 건 것입니다.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원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법정은, 재판 법정은 산들 앞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소송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억울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소송을 제기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뉴스나 소식을 들으면 남에게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오해받고 그래서 고통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누명을 쓰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 위니펙에 데이빗 밀가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다른 도시에 놀러를 갔다가 그 살인자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마침 데이빗 밀가드가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외부인으로서 이제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결국 재판장에 갔지만 누명을 벗지 못하고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무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장은 그걸 들어주지 않고 결국 종신형을 받고 24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결국 그 살인한 자 진범이 잡히게 돼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24년 동안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우리는 그러죠. 당해도 싸다. 당연히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무고하게 죄가 없는데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분하고 답답하고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 슬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괴로운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고 무고하게 비난을 받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억울한 분이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면 자기 탓을 하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신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나쁜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신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왜 나를 이런 나쁜 길로 인도를 해서 내가 고생을 하게 하느냐, 다 자기 잘못이면서 하나님께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없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취급을 당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억울하시고 분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비난하고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그렇게 억울하게, 분하게, 슬프게,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다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이, 억울한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그래서 야 우리 한번 따져보자, 재판장에서 한번 자잘못을 따져보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자,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들의 법정 앞에서 변론을 해보라고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도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소하고 자신을 변론한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3절부터 5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변론한 변론의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근거를 좀 대보라는 거예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말해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 근거 좀 얘기해 보라.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말을 듣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를 좀 들어보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렸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변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있다면 좋은 일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무엇은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한 것밖에 너희들한테 잘해준 것밖에 없구나 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 백성들이 나를 멀리할까 외면할까 나를 떠날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게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과거를 돌아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했던 거,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책임져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생각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쁘게 한 것이 없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밖에 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준 게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만들어 주고 땅을 주고 또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고 그들이 잘못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또 필요한 것 제공해 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해서 현재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런 좋은 일밖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신을 그렇게 나쁘게, 악하게, 비참하게 대우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기억해 보아라. 생각해 봐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한 것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제발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너희들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잘해주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에 받은 은혜나 사랑이나 도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태도가 나빠지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도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봐라. 정말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생각해보면 잘한 일, 잘해준 일, 좋은 일들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삐뚤어지고 헛된 곳으로 가고 관계가 나빠지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제발 너희들은 내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라. 난 언제나 공의롭게 행하였다. 공의는 뭡니까? 저스티스, 올바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땅으로 들어오니까 겁이 났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 하나님의 종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하려고 한 걸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로부터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다가 그 시딤에서 모압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징계를 받으면 징계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했어요. 징계는 사랑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그래서 경고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공의롭게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벌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꼭 벌을 내리고, 그래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매 때리는 것도 사랑과 공의입니다. 또 잘했을 때는 또 칭찬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말한 거예요. 왜 우리를 심판하느냐? 왜 우리를 비난하느냐? 왜 우리를 잘못되게 하느냐?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를 나쁘게 하니까 하나님 나쁜 분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해 볼 때 한 번도 불의하게 공의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괴로울 때가 어떨 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할 때예요. 아니,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또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데 괜히 나를 비난하고 아예 악인으로,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아주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취급을 하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할 수 없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의 취급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악한 죄인들이 나쁜 짓 하다가 걸려서 조사받고 죄인 취급받으면 뭐 감옥에 가야지 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평생 바르게 살고 아니면 공정하게 산다고 이렇게 살고 사람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죄인 취급을 받고 검사들 앞에서 취조를 당하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무시, 멸시, 천대받고 아주 학대를 받을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얼마나 절망감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살리는 길은 내가 죽어버리는 것밖에 없겠다 해서 그 대우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자살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죄인 취급받고 악인 취급을 받으면. 결국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리치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왜 그런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멀리하고 떠나가느냐? 왜 나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러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했을까? 하나님 이런 취급과 비난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백성들이 다 떠나가고 외면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멀리할 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변론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팠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감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 상한 일이 있으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도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마음에 고통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십니다. 하나님도 억울하면 억울해 하십니다. 하나님도 가끔 외로우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아파서 실제로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셨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니까 우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이 감정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매우 나쁜 사람들이죠. 이방인도 아니고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사람 같지도 않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또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같이 키우고 자식으로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절을 하고 섬기고 진짜 하나님은 버리고 그래서 자기 친부모는 버리고 밖에 있는 딴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남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부모한테는 못하는 사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태양과 달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땅과 공기와 비와 물 이런 걸 다 제공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값도 안 내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다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신이 있으면 이러냐고 비난을 합니다. 웃기죠? 그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 돌리고 잘한 것은 다 자기가 잘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피 흘리심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고 멸망에 이르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고 그를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렵고 조금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조금 어려우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믿었다고 괜히 교회 다녔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준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그만 다니겠다고 하나님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과 이런 태도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겠습니까? 도대체 잘한 게 뭔데?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비참하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 마음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잘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눈길도 있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곳에 내가 대신 가고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것에 내가 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성숙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해드릴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속을 썩여도 나는 하나님이 속 썩이지 말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자. 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혹시 넘어지고 잘못했어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할게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행전과 복음서에 보면 일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목숨 다 바쳐서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사도 바울 못지않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함이 많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신 분이에요.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